네. 기도와 봉독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린 지금 24장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 그리고 그 종말 세상 끝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쭉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24절서부터 24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잠깐만 뒤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의 그 상징적 의미는요, 물론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조짐, 그리고 그런 것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는 이러한 위기, 환란의 긴박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를 상기시키고 롯의 아내를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려다. 이것은 잔인하다. 무자비한 학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모두 그 위기, BC 168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의 여건이 똑같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가 이제 종말을 암시한다, 묵시한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때 그러니까 환란이 막 일어나고 어지럽고 막 그럴 때 이제 환란이 임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를 최소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감해 주시는 거죠. 감해 주신다. 참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다. 그때 이제 여기서 저기서 막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고 그런 거짓 것들이 막 일어난다.
이 거짓 것들이 미혹시키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서 미혹시킨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할 그 당시로부터 그 초대교회사에서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횡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현혹시켜서 마치 종말이 곧 다가올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이 미혹시키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지금 예언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그것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이요, 이제 우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종말의 시대까지 이러한 징후,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아니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나 골방이나 이런데 너희들이 모여 있는데 혼 골방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다. 믿지 말라. 그렇다고 하는 것들 다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판단할 수가 있는 범위 내로 예수가 오신 게 아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빛같이 오신다. 빛같이. 빛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 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말씀은 영이 죽은 곳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29절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30절, 31절 세 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 절의 말씀, 오늘 보는 전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언제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뭘로 삼았어요? 세상 끝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오늘 이 말씀도 29절, 30절, 31절 세 절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의 표현은 대부분 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게 전부 다 예수 제일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환란, 무엇에 대한 그 예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때 도망가라, 뭐하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 31절도 무엇과 관련된 예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와 연결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우리 한번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막 학살되고 하는 그 환란이 있은 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으로 흔들리려 하는 이 내용도 무엇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한 그 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예언, 현상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이 아니니라,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환란입니다.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AD 70년 후죠. AD 70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문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는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표현은 이 선지서에 나오는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에서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을 가지고서 여기서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보려면요. 자, 우리가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이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별이 떨어지고 하는 이 문학적 표현은 우리가 보려면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13장 9절. 구약 982페이지입니다.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는 표현이 거의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표현이 지금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의 이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바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 이사야 34장 14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4절. 14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3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며 그 만상이 제자나무 포도나무의 비 마름같이 무화과나무의 비 마름 같으리라.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이러한 하늘의 현상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바로 에돔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자, 여기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앞에 봐온 것이 어느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자체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는 자도 있고요. 그러나 이건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 파괴된 후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죠. 그 후에 망하는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가 있죠. 이때가 로마는 벌써 390몇 년에 망했죠. 로마가.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거 AD 70년 후에 이 로마가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시를 하셨을까, 예언을 하셨을까 하면 이미 AD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이 로마를 이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왜 예루살렘은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들을 예수 멸망하고 그러한 환난을 가져온 그 로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로마 떨어뜨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로마가 멸망한 것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주관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 되니까 몇 년 돼서 순차가 너무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까. 이건 무슨 측면으로 봐야 하냐.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으로 사역적 측면의 흐름으로서 이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은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우리가요, 마치 이 내용의, 이 표현의 내용을 보면 그저 세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모습을 마치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면요, 여기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의 징조가 뭐냐면, 인자의 깃발입니다. 깃발. 네? 자, 이 내용 보시려면요, 이사야 11장 12절 또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기치가 바로 깃발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깃발을 나타내는 기치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줄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모으시기 위해서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13절. 자, 다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거 잘 보세요. 7장 13절 좀 잘 보시자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요. 성부 하나님께로 가서 그에게서 모든 것을 인도한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죠. 그 넘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오세요. 이 땅으로 지금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기가 다 오셔서 무엇을 우리가 다 넘겨주셨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30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하겠고? 통곡하겠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죠. 네? 회개로 인하여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여러분 자꾸 이거 떠오르잖아요. 글쎄요. 이제 그런 설명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설명은 없는데 이건 뭐 당연하다고요. 왜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제자와 모든 땅의 족속들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늘의 권세와 땅에 모두 있는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들 제자로 삼으라 한 의미는 바로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한 그 목적과 의미는 바로 뭐냐? 이 땅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망하고요. 로마가 망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세상 종말까지 무슨 시대로? 교회 시대로 성령 시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이것으로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전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부 다 구름 타고 오신 예수가 재림하면 이 세상 끝나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야? 이제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야. 뭐가 시작이야? 환란이 저어지는 하나님이 이 환란을 이기게 하고 이김으로써 뭐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 땅의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뭘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치, 중심, 하나님의 깃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뭡니까? 오늘 이 땅 끝까지 뭘 해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모이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죠. 이걸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왜 멸망을 시켰는가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요, 바로 우리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우리 이스라엘인과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째로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히 참 상상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왜 무화과 나무의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서 이 환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가? 우리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 내용을 그 예루살렘과 지금 이 오늘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내용과 지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는가? 어떤 예언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이것은 무엇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무화과 나무의 그 내용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 자, 보죠. 가지가 연하여지고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우리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때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 본 열매가 아니고 예비 열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지고
예비 열매라고 그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비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영원히 열매가 나지 않는 나무로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 심판을 내려버렸다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고 33절에 보면 너희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환란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 황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든 뭐가 되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렵게 설명을 하셨어? 응? 잘 봐요, 봐요. 이게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이제는 예수께서 권세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내리는 것을 예수가 무엇으로 설명하셨느냐? 무화과 나무의 예비 열매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하는 이 환란의 이런 환란인 무화과 나무로 봤을 땐 뭐에 해당되느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것으로 지금 이제 대비하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잔혹한 환란을 왜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참혹한 비극의 환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열매를 연하여지고 잎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그 온전한 열매인 교회를 이 땅에 내기 위한 예비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뭡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건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하는 이 작업을 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작업을 하는 거 무조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가 간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더웠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예비 열매인 뭐를? 교회를 내어놓으시기 위한 한 사역의 흐름, 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 비유를 배워라. 더 이해가 되시면요,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 묵상해서요, 꼭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이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극적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제 곧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참된 이 땅에 예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 교회가 살 땐 그 직전에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밖에서 너희를 갖다가 치고 인도하고 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참된 님이 Jesus Christ in you로서 이 사역을 이루어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는, 바로 그때 초대교회사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뭘 보고? 그 다음 절, 그러보죠. 이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얘기입니다. 어느 세대? 예수가 지금 말씀하신 이 시대는 AD 30년 중반입니다. AD 30년 중반이니까 AD 70년에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언제? 지금 너희들 우리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됐죠? 증거가 됐어요. 어떤 증거?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책에 기록된 이후에 교회의 모든 역사적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된 나타난 바를 우리가 아는으로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다 어기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확증하는 거죠. 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이후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도 과거를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끝날의 모든 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다 그대로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뭐하게 한다? 믿게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 뭐에 연계된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 모든 로마가 멸망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복음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어느 날과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몰라.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하셔?
아버지만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진데 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뭐예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갈 텐데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뭐만 알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24장, 25장까지가요, 전부 다 이겁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비밀을 그대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26장에서부터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자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이며 유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예언과 약속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놀라운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 예언의 이 말씀은요, 뭐에 대한 예언이요? 지금 성전을 나오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이 모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전부 다 무너뜨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관련된 예언을 지금 쭉 풀어나가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냐? 마지막이 아니야. 지금서부터 시작이야. 지금서부터 시작인데 지금부터 너희는 무엇으로 이제 시작을 하느냐? 바로 교회 시대로, 성령 시대로 시작을 한다. 세상 끝날까지. 자, 이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사역의 한 단면, 이 사역의 이 길에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야. 이거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뭘 얘기해?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다 obligate, 위임하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가 주니 너희는 뭐야? 세상과 모든 족속들을 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뭘 주라? 세례를 주라.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교회로 통치를 해갈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지금 이 성은 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지고 있나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매니.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 통치하는 교회.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교회. 이겁니다. 이것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것들이에요. 거짓 것들이 뭘 가지고 이것을 다 헷갈리고 미혹하게 만들어요? 표적, 기사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입니다, 지금. 더 갖다, 무슨 말씀, 무슨 갖다 붙일 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24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 사역의 필드이다. 지경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다. 이 말씀 그대로 간다. 천지는 다 없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지고, 세상 끝이 닿고 다시 천지가 다 없어져.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인함도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왜? 방주가 왜 나왔을까요? 열매가 교회예요. 열매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 뭘로 삼으셨어요? 방주로 삼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명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돼? 마지막 종말에 좀 어떻게 돼? 다 술 처먹고 다 그하고 전부 다 나가 자빠져 놀고 있다. 방주에 들어온 자만 구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 나타내는 그 방주,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 참 안타깝게 여기신가도 같이 뭐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다 육력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에 빠져서 다 방주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야. 응? 이것은 왜 그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 다음 절에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결국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를?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모시고자 하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구원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입니다. 그 인자가 임할 때 방주에 들어온 자는 인자예요? 결론 나왔잖아요. 글자 그대로잖아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깨달은 자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빠져 논 자들은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뭔가요?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거 알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직접 듣고 그냥 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에 속하여 뭐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하며 깨달음으로 항상 이 구원의 배 속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인 뭐예요? 충만한 숫자가 다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나팔 소리에 응하는 자, 외치는 자에 되어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게 생명자에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일으키신 것은, 환난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하고자 하시며 그것이 교회요,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